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불 가운데서의 믿음,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극복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종류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 고통들이 우리 신자의 길에, 믿음의 길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대체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신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신상, 큰 금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발과 그 종아리는, 정강이는 철이었거든요. 쇠와 흙이었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큰 제국,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나갔어요. 66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0여 년, 208년 정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오죠.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도 다 지나가요. 역사의 지도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지나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리스, 헬라가 오죠. 헬라가 또 지나가고 로마가 옵니다. 서로마까지 하면 1600년 동안 통치가 된 로마가 오거든요. 세상 나라는요, 영구 있을 것 같지만 다 지나갑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겸손하십시오. 왕은 금 같은 아주 탁월한 왕이지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세상 나라는 지나가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3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실제로 꿈에서 꾼 그 신상을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꿈에서 꾼 그 신상, 이거 실제로 만든 거예요.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근데요, 이게 얼마나 정도의 크기냐면요, 한 30m, 높이는 30m예요. 건물로는 한 10층 건물이겠죠. 또 넓이는 한 3m, 좀 약간 기형적이긴 한데 굉장히 높은 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꿈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꿈은 금과 은과 놋과 쇠, 흙이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은 온통 금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아니다.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면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내 나라는 흙으로 새로 이게 불안했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이 바닥도 발도 금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굉장히 견고하겠구나. 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영원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웠거든요. 왜 바벨탑을 세운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따위가 홍수로 우리 만류의 영장인 인간을 멸한다고? 그러면 홍수가 또다시 나도 잠기지 않는 탑을 만들자.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어요. 대항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나 다스리는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교만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무슨 일을 합니까? 낙성식을 합니다. 금신상을 딱 세웠으니까 이제 대규모의 집회, 종교 행사가 아니고요, 정치 집회를 합니다. 대규모의 집회를 열고 온 나라에 있는, 이 바벨론 통치하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 다 고위 관직을 초대합니다. 한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모르겠죠? 뭐 대통령, 총리, 뭐 어떤 그 장관들,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 지금 이 낙성식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정권, 이 한 나라의 정치 통치자가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 정치 행사를 하는 것은 일치와 연합, 자기의 정권의 어떤 그 강함을, 견고함을 자랑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지금 집회를 해요. 낙성식을 합니다. 여기에는 고위 관료들도 있을 것이고 앞에 섰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낙성식을 대규모로 열어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섭니다. 여러분, 장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곳은 두라 평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라 평지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동원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를 들을 때 절하라, 절하라, 웅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맨 위에 보좌 위에 앉아 있고 수천 명의 고위 관리들이 앞에 서 있고 많은 백성들 또 오케스트라 악단들이 이제 노래하면서 신상 앞에 섰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 정치 행사는 좀 특이합니다. 축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의 집회라면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옆에 풀무불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제 현장 한켠에는 풀무불도 만들어 놓고 혹시 만에 하나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억압과 강요, 폭력, 공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막론하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왕 앞에서 수천 명의 관료들이 이 왕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명씩 악기가 연주될 때 다 절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황제 숭배하지 않기로, 황제 사약하지 않기로 결심해서 음식도 거부했잖아요. 그 다니엘은 지금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아마 두라 평지에서 이 낙성식이 거행되니까 다니엘 같은 고위 관직은 아마 왕궁에 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 친구는 이 자리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꾸벅꾸벅 황제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세 친구,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절하고 있는데 단 세 사람만 거부했던 것 같아요. 세 사람만 절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예상이 되고 많은 손해와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예견될지라도
이 세 사람은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술사였어요. 아주 똑똑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갈대아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왕이 엄명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꾼 꿈을 먼저 맞춰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엄명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모든 갈대아 설사들, 지혜자들 목숨을 부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이고 고맙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인데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무슨 참소를 하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이 악기가 나올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신 거 맞죠? 그리고 금신상에게 혹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하는 거 맞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칙령을 내리셨죠? 선포했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왕이요, 이상하게 왕이 좋아해가지고 이 지방 총독으로 세웠던 유다 사람이라 말하거든요. 유다 사람 세 사람 절을 안 하는데요.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얘네들 지방 다스리라고 그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맞는 게 뭐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죠. 또 왕의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왕을 존경하게 했죠. 왕을 사랑했죠. 왕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위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트위스트 해가지고 유다 사람 얘네들 참 못된 놈들이, 왕이 사랑해가지고 이 포로 노예들인데 그 지방의 높은 관리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갈대아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목숨 부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추측하건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아니, 자기는 몇십 년 노력을 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쟤네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유다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질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계각층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갈 때 항상 이 세상 죄의 본질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은혜 베푼 사람 잊어요. 잊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해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된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이에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해줬지만, 여러분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뒤통수 치고 또 배신하고 또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끌어내려서 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들한테 많은 유혹과 위협과 공갈과 협박과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예상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요. 사람들은 진실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싫어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왜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똑같이 우리랑 편하게 살 텐데 그 절 하나 하고 왜 이렇게 옹졸하냐? 너 그 잘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왜 배타적으로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신앙을 결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뜻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길목길목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 친구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무서움과 공갈과 협박, 불이익을 감수하고 절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어요. 왕이 분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와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이 세 사람이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은 이 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저항한 것에 대해서는 괘씸하고 미웠지만 이 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즉결 처형하지 않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비를 베풀려는 척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뭐라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사실이냐? 그리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혹시 마음이 바뀌었거든, 이제라도 너희가 절할 준비가 되었거든 얘기해라. 내가 다시 악단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다시 연주를 하도록 하마. 그리고 니들이 절하면은 내가 즉시 너희를 구할 거다. 절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의 없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15절은 앞으로 나올 28절의 복선입니다. 능히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대체 누가 있겠느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입으로 바꿔서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가 남자답게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아니게 되거든 죽자 결심했는데, 왕이,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유하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제안하고 요구했을 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는 이런 자비를 베푸는 요청과 요구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아유 그냥 절 한번 해, 저런 조금만 타협을 해. 아니 세상 사람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젊은 청년들 다 동거하고 젊은 청년들 다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너희 신자들만 뭐가 잘났어 그렇게?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니들만 그래? 야,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아끼는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삼총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말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해도 똑같은 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10대 후반 아이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숭배, 황제, 충성, 서약을 하지 않게 하기로 일장에 결심했던 그 결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지방 총독 고위 관리직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단호했습니다. 왕이요, 더 이상 저희들한테 다른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믿어요. 저는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히 저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가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 오늘날에 이런 풀무불 같은 거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에 다른 종류의 풍물불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게 하는 것, 또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유혹들, 그리고 또 불의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들, 그런 어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또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종류의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지금 궁중 같은 데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장에 없지만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횟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까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니야? 주일 예배 다니는 거 다 아니야? 이러니까 이런 경험도 없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1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2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평생 그냥 조마조마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많은 문제의 어려움이에요.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으십시오. 담대하게 겪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밀한 음성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경험의 수치가 많아지면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패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았다가 늘 성공만 했다가 한번 거꾸로 지게 되면요, 무너짐이 심해지거든요. 실패한 사람이 회복도 경험하고요,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와 관계의 실패와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모든 것이 올 때 여러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을 하나씩 경험할 때 담대함, 신뢰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견고한, 깊고 풍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능히 저를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혹시 우리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제 문제, 제 상황을 잘 아시고 제 이 문제를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예배자이십니다. 이거예요. 욥의 신앙이 이것입니다. 욥이 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신실한 줄 아세요? 욥이 왜 이렇게 의리인 줄 아세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앗아가시면 안 그럴걸요? 안 그럴걸요? 우리 욥은 그렇지 않다.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다 앗아갔잖아요. 다 앗아갔습니다. 욥은 분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든 축복을 하지 않으시든 주시든 취하시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분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밑바닥 얄팍한 신앙에 있지 마십시오.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또 다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느보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80세, 120세에 느보산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돼, 넌 못 들어가 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야,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 가나안 정복해야 돼. 전쟁해야 돼. 수십 년 동안 전쟁해야 돼.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 모세야, 지금까지 수고했다. 나랑 같이 쉬자. 와서 안식하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안식에 초대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뒤에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아이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아이 솔로몬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것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할까 봐, 자고해서 넘어질까 봐 내가 그것을 뒀던 것이란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앞에 있는 상황,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너무너무 아름다운 베스트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마저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주세요. 이 세 친구들은 다 맡겼어요. 맡기고 불구덩이로, 풀무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제안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정말 얘네들 생각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또 다른 거절을 받으니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7배나 더해.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이 얼굴빛입니다. 사람들의 약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너무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얼굴빛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명령하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할 것 같아서 하나님 스톱!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스톱! 천사를 동원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비를 내려서 끄게 한다거나 왕의 마음을 바꾼다거나 우리는 그런 기대를 반전을 기대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셔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급하게 서두르고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원래는 옷을 다 벗긴 채로 이렇게 화형에 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옷 입은 채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뜨겁게 한 곳에,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던져 넣는 사람들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붙든 사람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결심하고 믿음의 길 살아가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예배가 가장 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라고 갈 때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7배나 더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왕이 어떻게 놀라고 있을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야,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 세 사람 아니었어? 세 놈 아니었어? 근데 지금 세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처럼 보이네?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서성서성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네?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풀무불 한복판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또 그것이 더 깊고 더 어려운 고통과 고난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이에요. 때때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때로 많은 오해와 또 많은 손해도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쓸어내리면서 힘들게 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시면 좋겠지만 급하게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낭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깨어짐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거 경험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영광을 누립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날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있어서 너무 희한하지 않았겠어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봐. 이리 나와봐라. 근데 저벅 나오는 거예요. 또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왔는데 그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 줄 알았는데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요,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요, 옷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한 올도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신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붙드심.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몰래 이렇게 회유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 여러분 15절 복선이라 말했죠. 15절 뭐라 말했습니까? 능히 누가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지금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살 때 세상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근데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살지 않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참소했던 갈대아 사람들한테 또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하나님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 죽여버려라. 그 몸을 쪼개버려라. 삼족을 멸해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더 높이고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짧게 적용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지금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금신상, 돈, 명예, 부 모든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결심하여 그 결심하는 삶에 여러 참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는 삶에 두 번째로 풀무불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풀무불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그 유혹들이에요. 하나님 예배할 때 오는 불이익들, 손해, 오해,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고통과 고난이에요. 이런 풀무불들을 우리가 들어가는 결심들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 세 친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셨구나.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배할 때 들었던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결심하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그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배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